예, 너무 잘하셨죠? 네. 다시 한번 기쁜 소식 의정부교회 실버들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이번 수양의 기간 동안 저녁마다 말씀을 전해 주실 목사님은 기쁜 소식 강릉교회에 심호하시는 홍오윤 목사님이십니다. 예, 그러면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먼 길에 이렇게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장소가 좀 협소하지만 그래도 좀 질서를 조금만 지켜주시면 견딜만 하실 겁니다. 제가 처음에 오늘 낮이죠, 3층에 이렇게 들렸는데 우리 그 강남에 오신 할머니들이 강원도 할머니들을 좀 쫓아내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3층이 강남, 강동 그런데, 금촌 그런데 왜 강원도 춘천 할머니들이 여기 계시느냐고 저한테 항의를 해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 그 춘천 할머니들을 좀 설득을 했어요. 아무래도 우리 강원도는 주인이고 또 이렇게 손님을 맞이하는 편이니까 좀 옮기자고. 그러니까 보따리를 싸가지고 막 나오시면서 맨날 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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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강원도라고 해서 무시한다고 그러시면서 나오시는데 그냥 좀 무시당해도 어떤 휴게소에서 할머니 한 분이 커피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앞에 있는 할머니가 그 이제 커피 파는 그 이제 점원에게 아메리카노 2잔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 뒤에 있는 할머니가 내가 뭐 영어 모를 줄 알아? 그래 자기 차례가 됐을 때 미국 2개 그러더라고요. 할머니 미국이라는 커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 무시하는겨? 아까 저 아메리카노 2개 했잖아. 내가 못 알아들을 줄 알아. 그래서 미국 2개 그랬다고 하는데 무시 안 당하려고 하다가 더 큰 무시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양보도 하시고, 엘리베이터가 하나밖에 없는데 막 다 타셔가지고 막 네가 먼저 내리라고 그래 하지 마시고, 안진뱅이 아닌 경우에만 빼놓고는 천천히 등산하는 마음으로 올라오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또 인생의 경험도 있고 또 이제 뭐 막 가는 그런 이제 시점인데 뭐 양보해도 괜찮겠죠? 예. 성경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 창세기 1장 찾습니다. 창세기 1장, 제가 24절 말씀부터 성경을 아주 많이 가지고 계시네요. 띄워드리기도 하겠지만 또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직접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 24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되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따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 하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들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6째 날이니라. 3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4차의 저녁 말씀을 맡았는데요, 실버 중심으로 이렇게 오시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해드릴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
얼마 전에 서울에서 우리 실버 대학 학생들을 우리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우리 박옥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단위에 쓰셔서 노년에 가장 행복한 것이 하나 있다면 가장 행복한 것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만큼 행복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전하신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번 이렇게 캠프에 오셔서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게 내가 이제 구원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내가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것만큼 행복한 것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중심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지만 다 성경을 이해하고 알기에는 조금 이렇게 민첩하지 못하시지만 오늘 저녁 제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창조의 목적, 그리고 내일은 죄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날 모레는 제가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마음 편안하게 이렇게 풀어놓으시고 그냥 귀만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잠이 오시면 주무세요. 그 잠이 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막 사탕을 아그작 드시거나 아니면 껌을 열심히 씹으시거나, 그것도 하나의 인간적인 방법이니까 잠이 오시면 그냥 주무시면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마음에 한마디만 이렇게 정확하게 들려지면 내가 그거 알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이 힘들고 피곤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일에 대하여 정확하게 모를 때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져요.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을 정확하게 알면,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아시면,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뜻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면 여러분들 어려울 것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하는지를 몇 번 경험을 했어요. 제가 옛날에 한 20년 좀 된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송무성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때 호주에 계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호주 첫 번째 수양회를 가는데, 제가 수양회 간다고 하니까 먼저 제가 울산에 있을 때인데, 울산에 있는 그 형제님들이 고려 아연에서 근무했어요. 아연 이제 공장에 다니는 분들이었는데, 호주는 지하자원이 굉장히 풍부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하자원은 많지만 그것을 캔에서 재련하거나 쇠로 만드는 기술은 우리나라가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는 아연 공장을 호주에다가 세우는데 이 형제님들이 이제 그쪽으로 이제 장기 출장을 가신 거죠. 제가 이제 호주 수양에 간다는 걸 알고 이분들이 목사님, 이번 수양에 한국에서 오실 때 한국 음식 좀 가져다 주세요. 이제 그 나라는 뭐 빵 먹고 뻗어 먹고 그러니까 좀 약간 그런 거 먹으면은 속이 느글느글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은 뭐 갓김치도 있고 독특한 맛을 내는 부추김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멸치 짠지 뭐 이런 좀 그 깊은 맛이 있는 음식을 좀 만들어 오라고 부탁을 받았어요.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형제님들이 부탁을 하기 때문에 제가 갈 때 그렇게 한국에 있는 각종 김치를
좀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부추김치, 전구지죠. 부추김치를 우리나라에서 제일 맛있게 만드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경주예요, 경주. 경주 부추김치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갓김치는 또 어디예요? 여수, 돌산 갓김치.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한국 김치를 만들어 가지고 갓김치도 만들고 부추김치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멸치짠지도 만들고 해가지고 그걸 이제 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 랩으로 여러 겹을 쌌어요. 냄새 안 나도록. 그래가지고 막 공룡 알처럼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20년, 한 22년 된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래된 옛날이니까 우리가 해외 이렇게 그 여행 경험도 좀 부족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음식을 어디에다가 싸줬냐면 울산 배 박스에다가 쌌어요. 울산 배, 울산에도 배가 좀 유명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호주로 이제 딱 들어가는데 호주는 잘 알다시피 아주 환경에 대해서 예민해요. 외국에 있는 어떤 물건이나 또 그런 음식물들이 들어와 가지고 호주에 있는 그 원래의 그 동식물을 파괴시킬까봐 아주 그런, 우리나라도 그런 거 심하죠? 외국에서 망고 같은 것도 가지고 들어올 수 없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그 고기 같은 것도 이제 못 들어오게 하고 이제 그러잖아요. 현재 있는 어떤 생태계가 파괴가 될까봐. 우리는 이제 그렇게 이제 박스 처리를 해가지고 호주에 딱 들어가는데 이제 우리가 이미그레이션을 통과해가지고 그 짐을 찾아서 이제 세관을 통과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그 세관 검사는 아주 뚱뚱한 그 이제 여자가 옆구리에 이제 라이플을 딱 차고 우리가 막 카터에다가 짐을 실어갖고 나가는데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갔어요. 갔는데 그 여자가 이제 그 옆구리에 있는 그 칼을 빼가지고 그 박스를 뜯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이게 울산 배 모양의 그 배박스, 배를 담는 박스에다가 이 음식을 담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이걸 과일로 오해를 했겠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과일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제가 해야 되는데 단어 하나가 딱 생각이 났어요. 영어로 과일은 프루츠거든요. 할머니들, 강남 할머니들 알죠? 네, 프루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여자분에게 이게 과일이 아닙니다. No fruits 그랬어요. 근데 이 여자가 막무가내로 그 박스를 뜯으려고 해요. 야, 여기 이제 음식을 빼앗기는구나. 굉장히 정성스럽게 뭐 부추김치, 갓김치, 그 다음에 또 뭐 총각김치, 그 다음에 멸치짠지 막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갔는데 거기까지 가서 뺏긴다고 하면은 얼마나 아쉬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박스를 껴안고 이 내 영어를 못 알아들었겠다 싶어갖고 혀를 좀 더 꼬았어요. No fruits, no fruits. 근데도 이제 이 여자가 막무가내로 이 박스를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막 그 박스를 껴안으면서 이게 과일이 아니다고 막 외치는데 뒤에 이제 그 다른 비행기로 들어왔던 호주에서 관광 과이들을 했던 그 이북래 형제님이라는 분이 뒤에 이제 딱 나오려고 하는데 공항에서 어떤 사람이 막 박스를 껴안고 어떤 여자는 또 빼앗으려고 하고 이제 그러니까 누구야 하고 보니까 호주 수양에 오는 강사님인 거예요. 전주에 있을 때 저하고 좀 안면이 있으니까 이거 저 홍호인 목사님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 형제님이 이제 왔어요. 와가지고 그 여자하고 영어로 뭐라고 한참 이야기를 하더니 목사님, 이 여자분이 이게 과일이 아니라 그 이제 그 뭡니까
음식도 그냥 조리하지 않은 음식은 통과가 안 되는데 이 여자분이 이게 한국 음식이라는 것을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배 모양의 박스를 그대로 가지고 나가면 공항에서 문제를 삼을 수 있으니까 다른 박스에다가 이걸 교체시켜 준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길게 하지 말고 박스 체인지 그러면 알아듣지. 그 정도 못 알아들을까 봐. 그래가지고 그때 박스를 그 공항에서 준비된 박스로 다 음식을 옮겨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 여자가 테이프로 해서 이제 내보내 준 적이 있거든요. 그 여자는 진짜 나를 도우려고 했어요. 그렇죠? 예, 이게 과일이 아니는 것을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박스를 그대로 가지고 나가면 이게 이제 검색을 잘 안 한 걸로 뭐 쉽게 이야기하면 직무유기가 되기 때문에 내가 다른 박스에다가 이것을 바꿔주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뭐예요? 길게 하니까 못 알아들었죠. 짧게 오케이 understand I 그래가지고 그죠? 박스 체인지 그러면 다 끝날 건데 이걸 못 알아들어가지고 저를 도와주려고 하는데 이 여자가 저를 해롭게 한다고 제가 오해를 했던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해외여행을 하다가 보면 그런 어떤 말을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생기는 어떤 오해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럴 때 있죠? 예. 하여튼 그래가지고 제가 그 호주에서 수양회를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뉴질랜드에 가서 이렇게 이제 집회를 하기로 했는데 그 뉴질랜드 타우랑가라는 곳에서 그 이제 그 오클랜드라는 그게 수도인데 타우랑가로 가는데 비행기가 12인승짜리예요. 프로펠러 비행기. 그러니까 이제 이게 벼락이 치면서 소나기가 오니까 또 비행기가 안 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비행기가 시간이 됐는데도 이제 안 뜬 거예요. 야, 그런데 뭐라고 방송이 나오는데 이게 폭우가 그치면 간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안 뜬다고 하는 것인지. 그때 진짜 후회 많이 했어요. 엄마 말을 안 들었던 것이 이렇게 후회가 되더라고.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하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정확한 걸 알지 못하고 막연하게 그 기다리는 그 피곤함 굉장히 힘들어요. 만약에 안내방송이 나오는데 예, 승객 여러분 지금 오클랜드에서 타우랑가로 가는 몇 편 비행기가 이 폭우 때문에 한 40분 정도 지연이 되겠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알아들으면 어디 가서 커피 먹고 올 수도 있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화장실도 맘대로 갔다 올 수 있는데 이게 언제 뜨는지를 모르니까 제가 그때 야, 이게 뭔가 정확한 것을 모를 때 오는 그 피곤함이라는 건 대단한 거구나. 여러분들도 이제 신앙이 힘들고 피곤하고 어렵고 막 그런 이유가 뭐냐면 어떤 분명한 것들을 모를 때 그런 거예요. 오늘 좀 그런 이야기 해볼까요? 예. 자, 저는요, 제가 물론 이제 이번에 우리 형님이 오셨는데 우리 형님이 올해 74이에요. 저하고 16살 차이 나요. 제가 막둥이고 우리 큰형님이 이제 74살이니까 계산되죠? 예. 그 저도 이제 곧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60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6.25 직후 세대거든요. 저도 옛날에는 다 어려웠어요. 가난했고 그냥 가난한 게 아니라 그 가난 자체가 부끄러울 정도로 가난했는데 제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학교에서 수업을 받다가 쫓겨난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우리 한 반이 65명에서 한 70명 이렇게 돼요. 많은 반은 70명, 적은 반은 65명, 보통 67, 8명 되는데 그 한 반에 육성회비를 못 내는 학생들이 4, 5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 서묵과에서는 학생들의 수업료를 다 받아야 학교 살림을 살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을 다 만나서 육성 예배를 안 낸 아이들을 이제 뭐예요? 이제 닥달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학생들을 다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언제냐면 수업 시간이에요. 수업 시간은 출석도 부르고 못 도망가잖아요. 공부하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 서묵과장님이 수업 중간에 딱 들어와 가지고 똑똑 앞문을 두드리고 이제 들어오면 수업을 가르치다가 선생님들이 저분이 왜 들어왔는지 알아요. 아, 또 육성예비 못 낸 아이들을 이제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하는구나. 선생님이 수업하다가 교단 이제 한쪽에 딱 비켜 서시면 이제 서묵과장님이 그 키가 굉장히 커요. 막 그 문 그 지방에 달랑말랑한 큰 키를 가진 분인데 딱 교탁에 올라서 가지고 자, 지금부터 호명하는 학생들은 일어서세요. 그래서 이제 몇 번 누구 몇 번 누구 불러요. 제가 그때 28번이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28번 홍호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한 4-5명 딱 일어났거든요. 그러더니 자, 지금 호명한 학생들은 책상 위에 책을 그대로 놓고 책가방 그대로 놓고 저 뒷문으로 나가서 집에 가서 육성예배 가져오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몰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적 있어요? 아, 예, 그런 분 계시네. 그러면 같이 수업 받다가 그 학생들 보는 앞에서 그 쫓겨나는 그 부끄러움, 그것도 굉장히 커요. 근데 이제 학교에서 이제 그 수업 받다가 이제 바깥으로 내몰려갖고 집에 가서 지금 육성예배 가져오라고 이제 가는데 집에 안 가요. 왜냐하면 집에 가도 돈이 있어서 돈이 있는데 안 주는 게 아니고 없어서 못 주는데 환한 대낮에 아들이 학교에서 육성예배 못 냈다고 쫓겨나면 엄마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그래서 이제 학교 뒷산에서 빈둥빈둥 놀다가 수업 끝나면 들어가거나 종례하면 가서 책가방 이제 챙겨갖고 오는데 그날 또 이제 학교 뒷산에서 이제 놀았어요. 놀다가 야, 이 가난이라는 게 참 부끄럽구나. 내가 이 가난을 자식에게는 물려주지 말아야지. 그러면 어떻게 하지? 뭐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승부를 걸 수 있는 것은 공부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 내가 지금부터 악착같이 이를 악물고 공부를 해서 내가 원하는 학교에 가고 그리고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많은 돈을 벌면 내가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먹고 싶은 거 먹고 그 다음에 입고 싶은 것 입고 갖고 싶은 거 갖고 가보고 싶은데 다 가보고. 중학교 2학년 어린 나이인데 심지어 돈만 있으면 내가 원하는 여자도 선택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물질 만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돈이 10,000가지 일을 등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그때 이제 그 어린 나이지만 나중에 직장을 잡아서 첫 월급을 타면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뭐 첫 월급 타면 부모님 속옷 이렇게 사드린다고 그러죠. 근데 저는 그 생각까지는 못 미쳤고 내가 만약에 첫 월급을 타면 꼭 해보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계란을 몇 판 사가지고 한 솥다지 삶아가지고 닭똥 냄새 날 때까지 한번 먹어보자. 하여튼 그때 계란 반찬이 최고였어요. 뭐 요즘은 뭐 살충제 넣었다고 해갖고 또 안 팔린다며요. 하여튼 막 그 계란찜, 밥 제가 불당번이었어요. 저 불 굉장히 잘 떼요. 왜냐면은 딱 불을 떼가지고 밥이 끓기 시작하면 불을 앞으로 끌어내야 이 뜸을 잘 들여야 돼요. 잘못하면 탑버리고 아니면 그죠? 죽밥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막 밥솥에서 밥이 끓기 시작할 무렵에 이제 계란 몇 개를 두드러 깨가지고 소금 넣고 조선파 다져가지고 넣고 막 해가지고 그 밥 위에다 올려놓으면 그 뜸 들이는 기간에 이게
계란찜이 돼요. 그래가지고 밥상 위에 내놓으면 막 확 이따 금방 식으면 또 푹 꺼져요. 근데 그걸 밥상 위에다가 놓고 요즘처럼 프리배식 마음대로 떠먹습니까? 아니요. 식구가 9명인데 다 나눠가지고 한 숟갈씩 배식해줘요. 밑에 이제 막 그때는 일단 싱거우면 많이 먹으니까 막 소금이 반절이에요. 밑에 양은 그릇 밑에는 더그럭더그럭해요. 소금이 막. 그런데도 그거 막 밥에다가 얹어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내가 진짜 이 가난 좀 벗어나고 싶다. 그래서 악착같이 공부해서 좋은 학교 가고 내가 좋은 직장 잡아서 많은 돈을 벌면 그렇게 내가 먹고 싶은 거 실컷 먹을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겠지. 그래서 각오가 딱 섰어요, 그날. 근데 그날 수업을 안 받고 학교 뒷산에서 놀다가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인생을 생각해서 살아봤어요. 이 생각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 네가 지금부터 이를 악물고 공부해서 좋은 학교 갔어, 좋은 직장 들어갔어, 많은 돈을 벌었어. 그래서 네가 원하는 여자를 만나서 아이들도 낳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그래 이제 주말이면은 막 자동차에다가 먹을 거 싸가지고 소풍도 가고 그 어렸을 때 그랬던 거 그래 그거 다 했다고 하자. 그 다음에는 그렇게 살다 죽겠지? 깜짝 놀랐어요. 아, 그렇게 살고 난 인생의 결국이 죽음이구나. 마지막은 죽음이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 그러면 그 죽음 앞에 섰을 때 똑똑한 사람도 죽고 미련한 사람도 죽고 부자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죽고 건강한 사람도 죽고 허약한 사람도 죽고 결국 죽음 앞에서는 다 일반이잖아. 그 잠시 20, 30년 좀 화려하게 살겠다고 인생을 이렇게 허덕거리면서 살 이유가 있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죽음 앞에서는 다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궁금증이 밀려오는 거예요. 의문이. 야, 나는 내가 선택도 안 했는데 이 세상에 태어났잖아. 내가 오고 싶어서 왔어? 여러분 오고 싶어서 왔어요? 어떤 스님은 유언할 때 그랬다고 해요. 묘비명에다가 에이씨 이럴 줄 알았으면 괜히 왔네. 묘비명에다가 그 중광 스님이라는 사람이요 그렇게 적었대요. 에이씨 이럴 줄 알았으면 괜히 왔네. 여러분 선택도 안 했는데 여기 태어났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내가 누구야?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내 인생을 산다는 게 이게 모순된 것 같고, 사람이 죽으면 그냥 끝나는 건가? 아니면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나는 어디 갈 거야? 만약에 그날에 내가 지옥이라면 나는 어떻게 하지? 이런 궁금증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근데 학교에서 국어도 가르쳐주고 수학도 가르쳐주고 음악도 가르쳐주는데 인생이란 이걸 적어놓고 설명해주는 선생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거 없어요. 근데 사람이 생각은 들어지는데 누군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 인생론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읽어봤어요. 잘 모르겠어요. 무슨 철학자들이 쓴 책도 좀 읽어봤는데 좋은 말은 참 많지만 제 마음을 확 풀어주는 이야기는 없었어요. 그때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에게 있어서 가난이라는 것이 가장 힘든 줄 알았는데 가난보다도 더 힘든 게 있구나. 그게 뭐냐면 막연한 거였어요. 막연해요. 내 장래도 막연하고 내가 누군지도 막연하고 인생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살아야 후회스럽지 않고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된 것인지 그런 것들도 막연하고 죽은 다음에 세계도 막연하고 교회를 다녀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인데 어디 가는지도 막연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돼 그것도 막연하고 아이고 가난보다도 더 힘든 게 이 막연한 거 진짜 그것만큼 사람을 피곤하게 하고 꼭 막 체해가지고 막 나른한 거 있죠. 주무셔요? 체해 보셨어요? 예. 탁 체하면 막 나른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제가 진짜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이 이 막연한 거구나. 제가 옛날에 양천에 한 10년 있을 때 구로 그 보라매 병원에 신방을 갔어요. 옛날 그 서울시장 비서했던 분인데 이분은 몸에 그냥 피가 없어져요. 몸에 피가 자꾸 사라져요. 그래가지고 막 배에 그 복수가 차가지고 막 링게르병으로 몇 병을 뽑는 걸 옆에서 봤는데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젊은 분인데 내 친구가 서울대 의대 나와가지고 친구들이 수두룩 간대. 병명을 모르겠대요. 이 피가 몸에서 그냥 없어져 버려요. 왜 없어지는지를 모르겠대.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죽기는 죽는데 왜 그런지 알고나 죽자. 알고나 죽자. 병명도 모를 때. 그죠? 너무 힘든 거예요. 오늘날 인생이 그래요. 사람들이 정확한 게 없어요. 그냥 살아요. 태어났으니까. 아이고. 남들이 학교 가니까, 군대 가니까, 장가 가니까, 애 생겼으니까. 그냥 꾸역꾸역 그렇게 살지 뭔가 분명한 것이 없더란 말입니다.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친구들에게도 그런 걸 물어보면 나도 그래. 그런데 그것만 지가 무슨 철학자라고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이 세상이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눈 뜨면 공부하러 가야 되고 직장 나가야 되고 그죠? 돈 벌어야 되고 막 뭐 가정 꾸려야 나. 그러니까 그런 게 급히 몰려가기는 몰려가지만 그런 것들을 알고 싶은 마음이 사람들 마음에 강하단 말입니다. 제가 그러다가 26살 때 이 진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다시 말해서 복음을 듣고 죄에서 구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때 저는 내 마음에 죄가 없어졌다. 아, 내가 이제 지옥에 안 간다. 그것보다도 더 기쁜 것이 있었어요. 그것보다 더 기쁜 게. 진짜 그랬어요. 죄 없어진 것도 기뻤고 내가 지옥에 다시는 가지 않아도 된다는 그것도 기뻤지만 그보다도 더 기쁜 것이 뭐냐면 나 이제 인생에 대해서 알았어. 더 이상 내가 이제 그 막연한 게 끝났어. 나는 답을 찾았어. 그게 기뻤단 말입니다. 뭐 돈 생긴 것도 아니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뭐 집이 고래등 같은 집이 하나 생긴 것도 아니고 아까 뭐 화초장인지 초장인지 뭐 된장 그죠? 뭐 그런 거 생긴 건 아니지만 나 이제 내가 인생의 길을 알았어. 여러분 공자 아세요? 중국의 아주 현인이죠. 공자도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공자왈 조문도면 석사라도 가야라. 그게 뭔 말이냐? 아침 조자, 들을 문자,
길도자, 조문도, 아침에 도를 좀 깨달으면 석사, 저녁 석자, 죽을 사자, 저녁에 죽어도 가하다. 그러니까 공자도 도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오늘 제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목적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면 인생 막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우왕좌왕하다가 시간을 막연하게 보내지 않습니다. 뭔가 좀 확신이 있는 것 같죠? 말씀해 드릴까요? 자, 여기 보면 창세기 1장을 보세요.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한국말이요, 이 한국의 성경이 얼마나 좋냐면 글자 하나에도 엄청난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 되라는 글자 하나가 뭘 이야기하냐면 그 뒤에 어떤 방법과 수단을 설명할 때 되자를 써요. 그게 쉽게 이야기하면 청소해 그것하고 청소하되 물걸레질 하지 마. 그 말은 청소하긴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라 할 때 되자를 써요. 밥 먹되 손 씻고 먹어. 그죠? 그러니까 뒤에 어떤 방법으로 먹으라 할 때 되자를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기는 창조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냐? 남자와 여자라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 남자와 여자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남자, 여자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굳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이유가 뭘까? 여자는 태어날 때부터 여자라는 몸의 구조가 남자의 씨를 받아서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에 내도록 만들어졌어요. 여자의 몸이 그래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는 아무리 얼굴이 예쁘고 몸매가 좋고 건강하고 그래도 아이를 낳지 못한 여자는 여자예요, 여자 아니에요? 여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 아이 못 낳는 여자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성녀라고 그랬잖아요. 성녀. 네가 여자냐? 돌덩어리지. 그죠? 그리고 아이를 낳지 못했을 때 버림을 받을 수 있는 7가지 7거지약 중에 하나가 뭐예요? 뭐 남편을 투기하고 얼굴을 긁었다 할지 그것도 버림을 받을 짓이지만 뭐예요? 아이를 못 낳을 때. 그러니까 이제 이 눈에 보이는 현상계는 보이지 않는 어떤 신령한 영적인 세계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눈에 보이는 이 세계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먹는 음식이 있어요. 떡.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힘을 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떡이다 그랬어요. 너희들 지금 음식을 먹어야 살지, 그런 것처럼 마음의 영혼의 양식이 나야. 물 먹어야 되지? 물 먹지 않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없어요. 내가 생수야. 생수야. 어린 아이들에게는 절대적으로 보호자가 필요해. 내가 아버지야. 부모 없는 아이는 정서가 뭐예요? 불안하죠. 그래, 안 그래요? 어떤 아이가 시장에서 엄마 잊어버렸어요. 어떤 아저씨가 지나가다가 얘야, 우리 집에 가자. 니네 집보다도 훨씬 크고
너희 엄마가 사주지도 못하는 장난감도 내가 사줄 수 있고 예쁜 옷도 사줄 수 있고 맛있는 음식도 내가 다 제공해 줄게. 그러면 아이가 좋아요 하고 따라가요? 다 필요 없어요. 엄마 찾아내요. 그러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런 것처럼 인생들이 근본적으로 불안하고 두렵고 방황하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를 그죠? 못 만났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라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싶은 거예요. 여기 창세기 2장 24절 보세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야 그게 완성된 인간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옛날에는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갈 때 PPT 하나 띄워줘 보세요. 자, 여기 글씨 보입니까? 장가간다 이 말은 유대 나라에서 장가를 어떻게 가냐면 이 남자가 여자 집에 가요. 그러니까 이게 장인어른 집에 간다는 뜻이에요. 장가 간다는 말이 남자가 장인 집에 가요. 가서 여자를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그 여자하고 함께 살면서 1년 동안 살아요. 그때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그때 아이하고 여자를 데리고 본가로 가요. 그래서 여자는 그때 시댁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시집 간다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장가 간다, 시집 간다 이게 이 결혼 풍습이 유대 나라는 남자가 장인 집에 가서 여자하고 살면서 이제 아이를 낳으면 그때 여자하고 아이를 데리고 본가로 가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마음에다가 말씀의 씨를 뿌려요. 그걸 생명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 알겠습니까? 그 말씀을 생명으로 잉태하고 출산해낸 사람만 예수님의 신부로 하늘나라로 데려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여자들이 임신할 가능성이 있는 기간을 가임기간이라고 그래요. 가임, 임신 가능성 있는 기간. 그래서 여자들이 일생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난자를 배출하는데 이 평생 약 평균적으로 500개의 난자를 배출한대요. 그건 다 아시죠? 근데 그 난자가 남자의 씨를 못 만났을 때는 죽은 피로 나가요. 그렇죠? 한 달에 한 번씩 죽은 피로 나가죠? 성경에서는 그 기간을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불결기라고 그랬어요. 부정한 기간. 알겠습니까? 여자가 경도하는 그 기간을 부정한 기간이다. 그러면 그건 왜 하나님이 그런 성경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냐면 우리가 이런 마음의 세계나 신령한 영적인 세계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런 현상들을 통해서 그 보이지 않는 신령한 영적 세계를 설명해 주는 것인데 마치 여자가 남자의 씨를 받아들여서 그걸 생명으로 만들어내지 못했을 때는 죽은 피로 나가버리는데 그걸 불결기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일생 동안 6, 70년을 사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생명을 갖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너는 70년 부정한 삶을 살았어. 너는 더러운 삶을 산 거야. 불결기를 지낸 거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밭과 같아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먹고 입고 즐기다가 일생을 끝내는 게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뭐냐? 성경에서는 봐라,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받아들여서 생명으로 잉태해 본 적이 없다면 그건 뭐예요? 의미가 없는 겁니다. 마치 여잔데 아이를 가져본 적이 없고 그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다면 여자로서의 존재의 가치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 마이크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예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소리를 여러분들이 잘 들을 수 있도록 증폭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 마이크가 소리가 안 나와버려봐요. 그러면 이 마이크의 존재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시계가 무슨 막 그 금박으로 만들어졌고 아니면 그 눈금이 다이아몬드가 다 박혔다고 해봐요. 근데 하루에 5분씩 늦어. 예? 금으로 만들어졌고 그 눈금이 막 다이아몬드가 박혀가지고 굉장히 비싼 시계라고 해도 하루에 5분씩 늦으면 시계로서의 가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일생 동안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은 시간,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은 일,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은 어떤 인생, 그건 꽝이에요. 꽝 뭔지 알아요? 꽝? 뽑기 했는데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막 저 뽑기 있잖아요. 그 당첨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어? 꽝. 아무것도 가져가는 거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꽝이 안 되려면 사람은 잠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먹고 입고 즐기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접촉된 적이 있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여러분 잉태하고 있다가 삶 속에서 그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마치 여자가 10달 동안 아이를 갖고 있다가 때가 되면 출산을 하죠. 그죠? 왜? 그게 여자의 존재의 의미라니까요. 똑똑하기도 하고 머리도 좋고 얼굴도 예쁘고 사회적인 위치도 있는데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는 여자는 여자로서의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게 그렇구나. 우리가 인생으로 태어나서 그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다. 저는 그래서 굉장히 방황했다가 제가 26살 때 마음의 죄를 씻음을 받고 하나님과 마음이 만난 적이 있었어요. 알겠어요? 그리고 나니까 인생의 모든 궁금증과 의문이 다 풀렸어요. 물론 제가 목사로서 살면서 어려움도 있고 고통스러운 것도 있고 불안한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어요. 근데 있는데 그런 사건과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만나진 것은 굉장히 제 마음에 보여요. 보람된 거예요.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가르쳐 주셨다. 내가 이번에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고 느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분이 뭐가 되어서? 남편이 되어서. 알겠어요? 자, PPT 하나만 띄워줘 보세요. 이사야 54장 5절에 보면 너를 지으신 자는 네 남편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죠? 지으셨는데 마치 멋과 같은 여자와 같은 존재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남자의 씨를 받아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생명으로 가지고 있다가 그걸 나타낼 때
그래서 이 완벽한 그림이 창세기라는 성경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그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4명의 여자를 통해서 12아들을 낳아요. 아십니까? 예. 4명의 여자가 누구죠? 첫 번째 레아, 두 번째 라헬, 그 다음에 그 몸종들 빌하, 실바. 그렇죠?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은 다 둘씩 낳았고 레아를 통해서는 몇 명 낳았어요? 6을 낳았어요. 그래서 12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12이라는 것은 충만한 숫자를 가리켜요. 12광줄이 뭐 남았다. 그러니까 충만한 아들이 딱 만들어지니까 그때 여자와 아이들을 데리고 다시 고향으로 가요, 안 가요? 본가로 가죠? 그렇죠. 그 여자와 아이들을 데리고 다 가나안 땅으로 다시 갑니까, 안 갑니까?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마음에다가 말씀을 뿌린다는 거예요. 씨를. 베드로전서 1장에 그렇게 돼 있죠. 그렇죠?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뭐라고 돼 있어요?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마음의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생명으로 갖고 있는 그 사람만 어디 가는 거예요? 어디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본가로 가는 거야. 본향 그러잖아요. 우리가 왔던 본향. 근데 남자가 장인 집에 와서 1년 동안 살았는데도 여자가 아이를 못 낳으면 여자는 버려두고 남자는 그냥 가요. 아시겠어요? 이건 전세적으로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원래 그랬는데 이제 형편상 그럴 수 없으니까 신혼여행 갔다 와서 그 시댁에서 하룻밤 자요, 안 자요? 아, 시댁이 아니지. 그 처갓집에서 하룻밤 자요, 안 자요? 예, 그게 그 의미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뭐 좀 이제 좀 이해 가십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건 뭘 의미하는 거냐? 아, 예수님이 사람들의 마음에다가 그런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뿌려서 그걸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마지막 때 너는 내 신부야 하면서 뭐예요? 이제 데리고 그죠? 가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모르면 사람들은 막연한 삶을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는 것도 피곤해요. 뭘 어떻게 살아야 될지, 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인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 그게 성경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그 남자는 누구라고요? 남자는 누구라고요? 예수님. 근데 안타깝게도 사람들 마음에 죄가 있는 사람은 그 거룩하신 깨끗한 신랑된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씻음을 받으면 그 죄 사함을 받은 사람과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완벽한 완성된 인간이 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창세기 1장 보세요. 28절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된, 합한, 연합된, 그러니까 조금 생각나는 말씀 있죠? 누구예요?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연합한 사람이라.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모든 싸움에서 승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골리앗도 이기고 다윗 자체가 용감하고 능력이 있어서 그랬나요? 아니죠. 전능하신 하나님과 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삶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왜 존재하는지를 몰라요. 내가 왜 이 땅에 이렇게 왔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누구를 만나야 돼요? 신랑된 예수님을 만나 그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될 때 그게 뭡니까? 완성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듭나는 것도 그냥 잠자리가 물속에서 물벌레로 있을 때는 그걸 유충이라고 그래요. 유충, 어리를 유, 벌레충, 어린 벌레. 그런데 고치에서 등이 갈라지면서 딱 잠자리로 나오면 그렇게 잠자리로 완성된 곤충을 뭐라고 그래요? 성충이라고 그러죠. 성충. 그죠? 완성된 벌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고치에서 죽어버리면 돼, 안 돼? 애벌레로 죽으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마치 그 어떤 애벌레가 고치에서 갇혀 있다가 등이 갈라지면서 날개를 가지고 나와야 성충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죄와 사망이라는 것에 갇혀 있고, 욕망이라는 것에 갇혀 있고, 자기 생각이라는 것에 갇혀 있고, 그런 데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해방을 받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하는 겁니까? 그분이 오셔서, 예수님이.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그 사람과 연합해서, 그러니까 이제 제가 내일 또 그런 부분을 자세하게 이야기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건 아주 왜곡된 이야기예요. 그건 뒤틀린 이야기예요. 성경에서 선한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잘하는 게 선한 게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선한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악은 뭐냐? 그 선하신 하나님을 떠나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하는 것이 그게 악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다른 거 없어요. 남자가 여자에게 씨를 주어서 여자의 씨와 남자의 씨가 만나서 생명을 잉태하고 그걸 10달 동안 간직하고 있다가 10달 만에 어떻게 해요? 출산해 내는 것이 여러분 여자의 존재의 목적인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에다가 말씀의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걸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자, 이 세상은 밭인데 내가 알곡되는, 그죠? 좋은 씨를 뿌리겠다. 내가 사람들의 마음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겠다. 근데 여러분 마귀도 뭘 뿌려요? 가라지를 뿌리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받아들여서 사는 사람이 있고 알곡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언제 갈라져요? 언제 갈라져요? 추수 때 갈라져요. 이 세상 끝 추수 때가 되면 내가 천사들을 보내서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어서 알곡은 모아가지고 창고에 들여보내고 가라지, 쭉정이는 모아서 어떻게 한다? 불살라 버린다는 지옥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런 것들을 아주 단순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 그 하나님과 내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이고 연합되는 것이고 같아지는 것이었는데 지금까지 나는
사단이 뿌려준 그 생각, 욕망, 정욕, 세상에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을 쫓아 살았기 때문에 내 삶이 참 피곤했었고 어려웠었고 방황하는 삶을 살았구나. 내가 이제 내가 존재하는 인생의 참된 목적을 알아야 되겠다. 그건 성경에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렇게 단순하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장가들겠다는 거죠. 내가 너와 하나가 되고 싶어. 왜? 그래서 이제 너와 관계된 모든 일들을 내가 다 이겨주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 수 있게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 하나님을 정상적으로 믿는 사람은 죄도 이겨요, 안 이겨요? 왜 죄도 이겨요? 병도 이겨요, 안 이겨요? 이겨요. 그래서 암에 걸린 사람들 낫고 그러죠? 왜? 그 하나님과 정상적으로 하나가 되다가 보니까 암도 이기고 생각도 이기고 형편도 이기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삶을 살더란 말입니다. 그건 여러분들 혼자서 되는 것 아니에요. 여자가 남자 없이 생명을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반드시 남자로부터 씨를 받아야 되는 것처럼 바로 여러분 우리가 그 생명된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절대로 막연하지 않아요. 피곤하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이기는 이런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실패하셨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려웠었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답답해했죠? 왜요? 왜요?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잘 아는 허인수 목사님 여러분 아세요? 건강과 믿음. 그분이 여기 삼척에서 한번 수양회 때 집회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한번 살짝 했어요. 여러분 암에 걸려서 힘든 게 아닙니다. 암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암에 걸렸어도 그걸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연합이 되면 암 문제 돼야 안 돼요. 그분이 그걸 경험했어요. 옛날에 결혼한 지 2달 만에 백혈병이 발병이 됐어요. 애 낳기도 전에 결혼해갖고 2달 만에. 그래가지고 너무 어려웠었는데 어느 날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인생 사는 것도 힘든데 거기다가 백혈병까지 더한 것은 내 영혼을 사랑하셨구나. 그러면 내 영혼이 죄에서 구원을 받으면 이 병도 낫겠다. 그 마음이 왔어요. 그리고 구원받고 죄에서 그 마음이 벗어나면서 백혈병에서도 벗어났어요. 그러다가 남아프리카 더반이라는 곳에서 선교를 하다가 그 다음에 대장암이 왔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하나님, 제가 선교하는 사람인데 도와주는 못할망정 왜 이렇게 병을 주셔서 방해하십니까? 그런데 나중에 상담이 되면서 이 아픈 형편이 사실이 아니고 말씀이 실상이고 사실이구나. 이걸 가르쳐 주시려고 했구나. 그러면 이건 아픈 것은 실제가 아니구나. 말씀에서 나았다면 사실이구나. 그래가지고 대장암에서 벗어났어요. 그거 하나를 정확하게 배웠어요. 그러다가 2012년 10월 달에 비장에 또 암이 걸렸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에게 갔는데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나는 있잖아, 누가 내 구원 도둑질해 가도 괜찮아.
왜냐하면 나는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알기 때문에 다시 구원받으면 돼. 나는 누가 내 구원 사간다면 300만 원에 팔아먹을 거야. 그리고 다시 구원받으면 되니까. 나는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정확하게 알아. 그러시면서 허인수 형제, 자네 백혈병 대장암에서 어떻게 구원받았어? 예, 믿음으로요. 이번에도 그렇게 하면 돼. 똑같이 예 하고 나가는데 허인수 형제, 자네는 비장암 못 이겨. 그러나 예수님은 이겨. 이제 허인수로 살지 말고 예수로 살아. 아, 이걸 가르쳐 주려고. 그러니까 이분은 암 때문에 유명해졌어요. 암 때문에 밥 먹고 살아요. 그래, 암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그래서 암만 걸리면 떡하라고 그러잖아요. 새로운 걸 깨달으니까. 자, 여러분, 우리는 그런 형편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까지. 그렇죠? 예, 뭐 누구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연합되지 못한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분과 하나가 되면 이렇게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출산해내는, 알겠습니까? 계속해서 새로운 간증, 새로운 감사, 그 다음에 새로운 찬양,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삶을 살게 돼. 그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그런 삶을 여러분들에게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번에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70년, 80년, 물론 여기서 뭐 대학 교수했던 분도 계실 테고, 아니면 모르겠어요, 뭐 옛날 전직 장관 하다 오신 분도 계실 테고, 아니면 뭐 옛날 여러분들이 무슨 뭐 그죠? 그거 하나님과 만난 적이 없었다면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여자의 씨가 남자의 씨를 못 만나면 죽은 피로 나가버리는 것처럼, 불결기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시간, 하나님의 말씀과 같아지지 않은 일,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던 모든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카운트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세지 않아요. 그건 죽은 거야. 그건 없는 거야. 그건 더러운 거야. 그건 부정한 거야. 아, 그렇구나. 말씀과 만난 것만 남는구나. 하나님과 만난 일, 만난 시간, 만난 인생, 그것만 남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 정해질 거예요. 아, 이게 어렵든 쉽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난 적이 있느냐? 말씀과 접촉된 적이 있느냐? 하나님의 뜻과 같아진 적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솔로몬처럼 뭐 여자를 1000명까지 가져보고, 그죠? 한 나라에서 더 올라갈 수 없을 때 왕까지 올라가고 다 해봤는데 뭐라고 그래요?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허무하다고 그랬죠? 왜요? 그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된 적이 없는 여러분 인생이고 일이고, 그런 인생의 역사였단 말입니다. 이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번 수양회 때 오셔서, 야, 진짜 내가 이번 캠프 기간은 너무 의미 있었고, 내가 너무 참 가치 있었고, 너무 보람됐고, 너무 내 마음에 알찬 그런 캠프였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옥수수만 그냥 많이 먹었다, 그죠? 어이구, 사람 많이 왔더라, 이런 거 말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혼의 초점이, 마음의 초점이 그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과 만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이어서 내일 또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